사랑하는 신학교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복된 날,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전염병에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2장 13절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금식하는 것으로 논쟁하고 또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하는 이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마태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죠. 마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느냐?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창녀와 아울러 가장 큰 죄인이라고 욕을 먹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리들이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 지배국가인 이 로마의 동포들의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서 로마에 납부하고 또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동포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매국노라고 그렇게 불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당시 사회 속에서 누구보다도 큰 죄인들이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손가락질 받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 자리에 마태만이 아니고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와서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함께 식탁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밥 먹는 거 아니죠.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서로 깊이 교제한다, 사귄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사람만 아니고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깊이 사귀고 교제하는 것들을 보면서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세상에 이런 쇼킹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하고 경건하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아니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이런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 다니니 이게 쇼킹한 일이고 아주 최대의 스캔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져 묻습니다. 아니 당신의 선생님은 어찌 이런 일들을 행한단 말이냐?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냐?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당시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큰 죄인이라고 했던 마태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되고, 또 마태복음을 써서 예수님을 오고 오는 시대에 증거하는 이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죄인도 와서 용서를 받고 또 구원을 받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죄인도 예수님 안에서는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예수님 앞에 와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마태처럼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금식 논쟁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따져 묻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정해준 날이 있습니다. 그거는 1년의 하루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는 그런 대속죄일에 금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아주 더 경건하게 그렇게 산다고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 목요일 날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아주 철저하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금식하라 이렇게 하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사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하느냐 따져 묻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혼인집 손님들이 생각해봐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잔치집인데 잔치하는 시간인데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나중에 신랑을 빼앗길 때가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면 그때 금식할 거다라고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시대에 주시는 새로운 은혜는 옛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교적인 그런 사고체계 속에서는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과감히 벗어 던지고 새로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마음 자세로 받아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야지 옛날 유대교적인 그런 전통에 얽매여서는 절대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대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시대의 은혜는 뭘까요? 그거는 바로 사랑이요, 용서요, 구원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 또한 이런 새로운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여신 새로운 시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기보다는 모두가 나가 자기의 죄성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기보다 자꾸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안식일 논쟁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지요.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배가 많이 고팠나 봅니다. 밀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또 와서 따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당신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이런 안식일 규례를 범해서 죄를 짓느냐 그렇게 따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이렇게 지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고 말씀을 지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려고 해야 되지 말씀대로 하나하나 지켜보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지켜서는 안 된다. 이거는 사단의 유혹인 거죠.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넘어뜨리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의 의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일에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안식일법 주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신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생명 구원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요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 때문에 예배를 주일날 교회에서 모여서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그렇게 드려도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옥신각신하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모여서 드리는 것을 고수하기보다 장소를 고집하는 예배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우선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하셨죠. 번제보다도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번제보다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며칠 전에 TV 뉴스를 통해서 어떤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고수하다가 결국은 확진자가 나타나게 되고 강제 폐쇄가 되게 됐다. 이런 뉴스가 방영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주일 예배를 각 가정으로 영상을 송출하는 일까지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그대로 그냥 강제 중단이 되게 된 것이죠. 또 그런 일들이 많이 방송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지탄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웃 사랑할 줄 모른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인가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별과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뜻을 바로 깨닫게 되고 이런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한국교회 잃어버린 명예들이 다시 회복되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믿을만하고 신뢰할만하고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교회로 몰려오게 되는 제2의 부흥의 시대가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 죽을 죄인들이었지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명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율법에 얽매여 율법주의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며 많은 사람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완악함과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아버지 넘쳐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